아, 예, 신기하네요. 아침에 예솔이가 와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솔이를 관심을 이렇게 막 갖고 그래가지고 아유 이게 우리 예솔이가 참 귀여움을 받구나 그러니까 우리 애녹자매가 아유 셋째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신기하네요. 예지하는 것도 아니고. 예, 축하드립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교회 건강하게 또 잘 또 우리 자매님 지내시고 둘째까지는 많이 힘든 것 같은데 또 셋째는 또 더미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예루살렘 백성을 향한 바울의 변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 21절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의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내게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예,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예, 먼저 우리는 지혜로운 바울의 언어를 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부형들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일반적으로는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은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썼는데요. 부형들아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와 형제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의미며 잔인한 박해자들이었진 유대인들에 향해서 같은 동족으로 친근감을 표시하는 말로 들끓는 분노를 잠재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막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친근한 또 그런 호칭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령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뼈라도 사람의 말이 부드러우면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잠잠해지고 또 이렇게 적대적인 그런 마음도 조금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은 항상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에 우리가 때때로 보면 억울한 일, 또 그러한 일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그냥 육신에 그냥 그 화 아니면 뭐 이런 것을 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드러운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또 우리 주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간암 중에 잡혀왔던 여인 앞에서 주님 뭐를 하셨죠? 침묵하셨잖아요. 침묵하시고 땅에 글을 쓰셔서 오히려 그들의 이렇게 끓어오르는 적대감, 그런 것들을 좀 잠잠하게 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모국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당시 흩어져 살던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히 우리가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원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보통은 헬라어를 이렇게 이제 다 대부분 구사를 했는데 바울은 아람어, 그 당시에 히브리 말인 아람어를 사용해서 말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또 관심,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잠잠하게 만드는 하나의 효과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저는 동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질감, 성질이 서로 비슷해서 익숙하거나 잘 맞는 느낌. 바울은 지금 자신이 동일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동족이다. 나는 너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 난 너희가 걸어온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이다. 나는 너희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자였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나를 변화시키셨다. 그리하여 예수를 알게 되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예수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 사실은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와 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도 동일하게 너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또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듯한 그런 느낌보다는 나도 당신처럼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동질감을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이 그 사람의 말에 조금은 마음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의 초기 생애를 그가 이제 자서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민족적 유산과 엄격한 정통 유대인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바리새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군중 속에 아마 일부 사람들은요, 바울은 분명히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의 말을 존중하며 듣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게 잘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요.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주 이 랍비가 있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힐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좀 온건한 그러한 쪽의 랍비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저도 제가 이제 성지순례 때 통고의 벽에 가서 이제 사진을, 저희는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이 검정색 모자와 머리를 이렇게 해서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주 엄격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기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허름한 옷을 입은 그런 분, 좀 나이가 있는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막 기도를 하면서 뭐라 제가 히브리어를 알았으면 참 알아들었을 텐데, 막 히브리어로 막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젊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듣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경력, 또 그 사람의 말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매료되어서, 그냥 처음에는 그분이 이렇게 막 혼자 기도했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이 젊은 검정색 엄격한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연세가 있는 분 앞에 모여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참 보면서, 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상당히 엄격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구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 그 중에서도 좀 경건한 아주 그런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있는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말들을 사람들은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저도 이걸 잘 못할 때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잘 못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항상 비난보다도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동족들을 향해서 폭동에 가담했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너희가 열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칭찬함으로 변호를 이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말은 바울의 변호이자 사실은 복음의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건넸을 때 그 사람이 조금은 그 사람 말에 조금은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이 또 이렇게 열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지적보다는 먼저 칭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마음을 좀 얻으신 다음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단 척결에 자신의 젊음을 바쳤어요.
그리스도인, 또 예수, 다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사렛 예수는 사기꾼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퍼뜨렸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그 사실을 어땠다는 거예요?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제가 그 서점을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신약 성경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저도 제가 만났어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유태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너희가 유대인이냐 하니까 자기가 유대인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놀라운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그의 핵심의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사내들인 업무를 수행 중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이 갑자기 얼떨결에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실제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결박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권위가 있었던 자신의 실제 그러한 일들이 그냥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큰 빛으로 그에게 비추셨어요. 성경은 그 시각의 오정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가장 빛날 때 주님께서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그에게 비춰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태양빛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냥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빛보다 훨씬 밝은 빛이 비쳤으니 그의 눈이 정상이겠습니까? 눈이 안 머는 게 이상한 것이지. 그러면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치셨나요? 예. 어두웠던, 믿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자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저는 그랬거든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교파교회를 나갔었는데, 주일학교도 나갔었는데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근데 구원받으니까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 옛날에 그런 영화도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런 영화. 우리 마태복음에 막 나오잖아요.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 막 하다 뭡니까? 다 졸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족보를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잖아요. 아시죠? 마태복음은 하향식이지만 누가복음은 상향식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 기결되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그게 어떻게 그냥 되어졌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나요? 네,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표시할 때 상대의 이름을 2번 연거푸 불렀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사울을 친근하게 부르신 거예요. 예. 제가 우리 형님이라도 제가 불러하니까 좀 우리 고인 형제 이름을 불러하니까 제가 좀 멋쩍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준아, 승준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친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익숙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친근하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 그분은 주님, 주님은 누구신가요? 잘 알지 못했죠. 바울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동일시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냉수 한 그릇도 내 이름으로 준 거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겠다라고, 나에게 준 것으로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작은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박해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네가 무시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무관심한 예수다. 아니면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은 여러분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바울의 질문에 그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그나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주의 말씀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빛은 같이 봤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듣는 것은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내가 듣는다, 그 말은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빛은 봤지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순종하자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은 교회에 대해서 귀 있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습니까? 내가 듣고 그냥 지식으로가 아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바울의 특별한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를?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의 질문을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신 적 있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의 대답이 들리자 바로
바울은 그럼 내가 뭐를 할까요, 주님? 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바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지와 불신을 박해했던 바로 그분에게 일평생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왜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메섹 아나니아 역할을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는 이방인이 아닌 아주 경건한, 모든 그 당시에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훌륭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핵심이 이방인 핵심자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경건한 유대인인 아나니아로부터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이 유대교를 등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자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요, 바울만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집니다. 그가 구원받고, 왜냐하면 자신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경험했잖아요. 예수를 박해하다가 다시 예수를 만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기 동족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말해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으니까 오히려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갈망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회가 되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 이 죽음,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하는 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변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울 마음속에서는 사실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더 멀리 저 이방인에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바울이 거쳐간 수많은 도시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라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의 죄인 신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보면 그가 이 총독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중에는 황실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 또 로마 황제의 친척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못 깨닫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너머까지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 적용을 좀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어떤 목사님의 칼럼이고요. 하나는 한 이야기입니다. 예, 리고렌 목사가 쓴 간증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당신의 간증은 독특하다. 당신의 간증과 똑같은 간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만약 당신이 그 간증을 나누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그것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간증은 가장 독창적인 독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간증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간증은 전달하기 용이하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슴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다. 듣는 사람도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당신의 간증은 힘이 있다. 당신의 간증은 바로 당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진정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간증에 관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진정성과 권위는 당신의 간증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네 번째, 당신의 간증은 기억하기 쉽다. 간증은 기본적으로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며 이를 잘 기억한다. 당신의 간증은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추상적인 개념과 달리 간증은 삶의 이야기이므로 직설성이 있다. 사람들은 당신의 간증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며 관련 짓는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간증은 효과적이다. 우리가 사는 포스트 모던 세상은 객관적인 진리에 회의적이다. 경험을 중시하고 감성적이며 완벽함보다 진정성에 점수를 준다. 이런 세상에서 당신의 간증은 기쁜 소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이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간증을 다른 누군가가 듣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이 사실은 가장 힘이 있는 복음 전파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안창전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에 내어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천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아마도 스데반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스데반을 만났을 때 과연 가장 먼저 어떤 말을 건넸을까?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의 죽음이 나를 영원히 살렸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 내가 주님을 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은 사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변론은 자신이 만난 예수,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분에 대해서 같은 동적인 유태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시거나 또 이렇게 교제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 간증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눠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본원교회가 더욱 간증이 넘쳐나는, 억지로가 아니고 수요일날 수요일날 제가 참 머리가 아파요. 누구를 세워야 될지. 간증, 옛날에는 참 이게 막 서로 하려고 막 한 주에 막 3명, 4명 그랬거든요. 교회 수요 집회 오면 성령의 인도하심 해가지고 강대상에 3분, 4분의 형제님들이 짤막짤막하게 주님의 간증을 나눴던 적이
우리 모임의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제가 우리 한결은 그죠?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부담될까봐 우리가 좀 간증이나 또 삶의 그런 이야기들을 잘 준비하셔서 또 교제를 나누면 훨씬 더 교회가 풍성한 교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